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기도의 시작을 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이라 감사합니다. 이전에게 주 앞에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인간의 죽음에 대하여 살펴보며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가 어떠한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드리려 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게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또한 성경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깨달음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원하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로마서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왜 죽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좀 서론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 이래 인간이 영원히 풀 수 없었던 숙제였던 문제에 대하여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을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고 이해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구절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인간의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떤 비관적인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생명이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언제나 죽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인류는 과학적인 발전을 통하여서 생명 연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명공학이라는 연구 분야에서는 노화에 대하여 연구하며 또한 노화의 원인이나 또한 노화로 인하여 인한 죽음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어디에서도 죽음을 멈추거나 또는 죽지 않는 길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하여 인간의 죽음에 대한 이해, 인간은 왜 죽게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인간들이 스스로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찾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분명한 답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이 바로 그 구절의 근거가 되는 구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러므로 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지 접속사로서 그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위하여 기록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12절부터 22절까지의 로마서 5장의 나머지 부분에 영향을 미치며 앞에서 말한 것에 대한 설명으로서 나머지 부분이 주어지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자면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앞서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위에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해 왔습니다. 즉 모든 인류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의를 값 없는 선물로 주시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셨으며 이루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라는 단어는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게 되었으며 지금 이러한 지경에 처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지금 이러한 지경에 우리가 처하게 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류는 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까? 죽음이 운명처럼 덧입혀지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바울은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이란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첫사람인 아담을 가리킵니다. 모든 문제는 그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영향이 미치게 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무슨 일이 있었고 그가 행한 일은 무엇이며 그 결과로 그 후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미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모든 인류 앞에 놓인 하나님의 진노가 아담에서 기원하며 원인되고 있다는 것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복음의 놀라운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또한 비교 설명하고 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하셨으며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셨으며 어떻게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되며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회복되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함께 설명하고자 합니다. 즉 아담으로부터 인하여서 미친 영향력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인류에게 주어졌으며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결하셨다는 것이 더욱 중요한 중심 내용인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원죄라고 부릅니다. 아담은 죄를 지었고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에 대하여 그는 죄가 없었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죄가 없었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은 그가 불완전하게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자유의지, 즉 선을 선택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의 결정과 선택에 따라서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맺은 행위 언약,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약속을 깨므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는 범죄하였고 죄는 그를 지배하게 된 것이며 그 후로 죄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나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 표현은 강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침입하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죄가 단순히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는 인간의 생명 속에 덮치고 들어왔으며 마음에 침입하여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이 암시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었으며 죄를 지으며 죄 가운데 살며 또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가? 세상은 언제나 평화롭지 못하며 늘 전쟁과 다툼과 분열과 파괴를 왜 인간들은 일삼고 있는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야만 하셨는지, 왜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만 하는지,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며 하늘에 오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지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의 내용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죄는 침입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낙원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완전하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이 모든 것을 보았을 때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완전하게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때에 죄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세상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믿지 않고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인간의 죽음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의학과 과학을 통해서 연구하며 죽음의 비밀을 밝히려는 어리석은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원죄에 대하여 생각할 때, 아담이 지은 원래의 죄, 원죄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타락하기 전 아담 속에 원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원의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사람은 원래 처음부터 의로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의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생활을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하고 만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할 때에 죄가 들어와서 범죄를 유발하는 반역과 불순종으로 이끌어 주었으며 우리가 잘 아는 습관적이고 부패한 생애 과정으로 나아가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의 보편성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후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과 동일한 죄의 오염과 부패성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예외 없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죄를 없앨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미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 3장 2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선언합니다. 즉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한 것입니다. 바로 죄의 보편성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기서 또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죄의 보편성에 대한 증거이며 확실함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껏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자는 아무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언젠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거나 부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사망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들어오게 된 것이므로 모든 죽은 자들은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는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보편성이라는 것이 바로 죽음을 통하여서 그들의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그 사실을 통하여서 입증되고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사망이라고 할 때 이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또한 아님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육신적인 죽음입니다. 육신적인 죽음이란 영적으로 죽어 있음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는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아멘. 본문에서는 우리가 살아있지만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표현하는데 인간은 지금 살아있지만 죽은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뭐에 대해 죽어 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죽어 있는데 바로 육체는 살아있으나 그의 영은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죄로 인하여서 사망에 들어와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죄는 인간의 육체만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적인 상태, 인지, 영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또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는데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멘.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뀔 수 없는 사실이 된 것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며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명령하셨기에 아담은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죽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하며 거역하며 죄에게 자신을 넘겨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죄에 따라서 함께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내용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망이 힘을 입고 주장하며 인간들을 지배하게 한 것은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로 인하여 들어온 사망은 모든 인류에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사망의 보편성을 보는 것입니다. 바로 죄로 인한 사망의 보편성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또한 피할 수 없는 인간에게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지 않으면 누구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죄의 힘을 이길 수 없으며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서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인류가 처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며 십자가의 죽음으로 통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는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 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통해 육을 함께 지니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육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바로 우리가 혈과 육을 입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또한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죽으시며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며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의롭게 하지만 먼저 우리가 죄인이며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죽음이 단지 노화로 인한 죽음이나 사고로 인한 죽음이나 또한 그런 것이 아니라 죽음이 바로 죄로 인한 결과이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그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만 생명이 있음을 믿어야 하며 그분에게만 죄 사함과 죄 죽임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합을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와 깊은 연합을 통하여 생명 얻으며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그분께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또한 연합은 주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두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삶으로 깊어지며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변화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고 그분으로부터 힘을 얻을 때야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더 힘써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그분 안에 거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아니라 또한 단순히 우리가 믿는다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깊은 연합을 권고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전가되며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하는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함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와 깊은 연합 관계에 있어서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며 또한 누리게 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참된 신자는 그리스도와의 깊은 연합을 위하여 노력하며 부단히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삶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고 말미암아서 죄를 이기시고 또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분과 함께 그분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맛보며 그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인간의 죽음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또한 그 말씀 가운데 단순히 인간의 죽음의 이유만이 아니라 그 죽음의 이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왜 우리가 살림받으며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생명 가운데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나아가야만 우리가 죄를 사함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죄에서 해방되어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가 이제 살 수 있으며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에 얻을 수 있음을 알고 그리스도와의 깊은 연합과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삶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